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공부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8가지의 이 천국 비유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갖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어떤 성경 구절로 오늘 설교에 한번 서론같이 삼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마음에 새겨보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분명하죠? 확실하죠? 천국의 복음과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부자 얘기를 하시는데 부자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었는지 어떤 상황까지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게 뭐예요? 창고를 다시 허물고 더 크고 새로운 창고를 두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더 거기다 꽉 채워놔갖고 두고두고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걱정 없이 살자 이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든 인생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때 즉 바리새인들과의 영적 싸움이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비유한 천국 비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8개의 천국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는 복음적인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진리고 절대적인 구원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게요? 구원을 너무 강조하면 저거 이단 아닐까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유명한 이단보다 더 유치한 이단이 기복주의를 전하는 교회들 같아요. 보통 알려져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유치하고 수준 없고 나쁜 이단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이단들보다 더 사악한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인간의 자존감을 드높인다고 하는 긍정의 힘이나 무슨 positive thinking 이런 거 물질주의에 오염된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이런 거 전하는 교회들이
그보다 더 악한 이단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뭐 설명을 하느라고 뭐 더 악하다 나쁘다로 비교를 했지만 그냥 그놈이 그놈이죠.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비록 기독교의 옷은 입고 있어도 결국 구원에 제외된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연구와 또한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 기독교가 구원에 대한 연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와 그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남들이 뭐 이단이니 아니니 이런 거 얘기할 시간 있으면 그런 거 갖고 수근거리지 말고 우선 자기의 신앙이 혹이라도 성경을 오해하여 자의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단이 아닌지부터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8가지의 복습을 확실하게 좀 하며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체계여야 되고 내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어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강조하고 좀 지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보고 싶은 게 여러분 주보의 노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중대함 한 2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시 말해야 했다면 그것은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믿음이나 자기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고 기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근거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했다라는 걸 뭘 의미를 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그 성경을 신봉하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고 살라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또 말해야 했다면 그 자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와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조금 모자란 게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코치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레슨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것, 이건 쉽게 말하면 유턴하라는 거잖아요. 만일 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던 길이 천국행이에요, 지옥행이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의 뜻이 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자체 안에 이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라는 건 그들이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모든 노력과 정성을 예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이 갖고 있는 큰 의미라고 하죠. 그 시대에 현존하고 있던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고 기각해 버리는 겁니다. 만일 유대주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전해지던 그 신앙이 조금이라도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정성을, 노력과 희생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강도요, 도둑놈이요, 원수 취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셔야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신앙의 자존심 지키며 살았고 정말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열심과 희생이 동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구원이 가능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열심, 노력, 정성, 헌신 이런 거 모두를 다 그냥 예수님이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거죠. 쓰레기 취급만 하셨나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사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니네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천국 복음을 다시 말씀하셔야 했던 것,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신앙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유일한 구원의 길과 조건인 동시에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각 비유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누고 구별하는 심판의 경고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심판의 대상이 그죠? 심판하는 방법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참 쉽죠.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카드에 사인해서 내면 되니까. 나 예수 안 미워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냥 의심 안 하고 살게요. 이렇게 카드 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담겨있는 이 심판, 마지막으로 영원히 분리하고 구별하는 심판의 대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타협 없는 절대적인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을 또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직행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도요, 복음적인 교회 아니면 그건 자체가 교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들처럼 스스로 복음적인 교회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구별의 심판이 있을 텐데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도 이 경고가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눔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요. 예?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많은 악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의인들만 이렇게 쏙 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 시대부터 아주 교묘하게 세상을 속여왔던 심판의 원리예요. 성경에 그런 심판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심판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고 의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의인시 여기던 그 악인들을 쏙 빼내서 색출해서 지옥으로 추방하는 게 천국 복음의 비유마다 담겨있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다른 게 자라요. 하나는 곡식이 자라고 또 하나는 가라지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싹 뽑아갖고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한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모았대요. 이게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근데 그 잡혀진 고기들 중에서도 좋은 것과 못된 것 이거를 나누신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반드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부터요. 그 말은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부터요. 나. 내가 진짠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참 이 시대에 이런 철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논쟁을 좀 하고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너무 철저하게 지나치게 십자가를 말하면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착각은 다 자유죠. 근데 심판은 누구 맘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해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누가 법정에 서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죄졌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안 했다고 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게 법정이잖아요. 그게 심판이고요. 그런 일이 교회에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또 B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거라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시나 이 세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요 정말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천국은 장소나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적 개념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곳이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의 제한을 받는 이런 데가 아니죠.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곳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은 다 영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합당한 영은 누구의 영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자의 영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천국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화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구원열차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런다고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를 계속 천국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얘기들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로 자기를 비유하시고요.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시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을 천국이라고 계속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모양이 곧 성도에게서 회복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가는 데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는 이렇게 버러지 같은 만물 중에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시간 동안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만 가는 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아멘.
서로가 다 서로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데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열매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천국 가겠다 우기는 고집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이름으로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의 방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며 전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나?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 땅의 일, 세상적인 일로 향하는 거. 근데 하나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향인 거죠. 어떤 게 진짜 복음과 천국의 방향일까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기독교의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고 도달해야 되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어쩐다. 뭐 세상에 나가긴 뭘 나가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마치 자기들은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위하여 막 죽을 힘을 하게 살게 만드는 거 이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 자기를 성찰하고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 이 세상을 위한 더 좋은 나를 만드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더 개발해서 자기를 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천국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증대하기 위해 살았던 그들과 오직 예수로만 자기를 채우려 했던 진짜와 가짜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은 주관적인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낌으로 알게 되고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가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교회를 좀 가자고 그러면 죽어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병이 났다든지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지옥의 꿈을 꿨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이해하는 줄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면 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도덕성, 윤리, 또 내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가치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유교적 사상들, 불교적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막 짬뽕을 해갖고 그걸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그래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의적 해석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의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런 자의적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우리 십계명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대를 멸해버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 하나 잘못 믿으면 그것 때문에 3대가 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믿으면 내 가족들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애들도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3대가 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가 정한 구원의 조건을 무시한 채 무작정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신앙은 과거 로마 카톨릭이 팔아먹던 면죄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고 산 사람들,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들, 비록 예수 이름을 도용하면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했고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율법과 은혜의 진의를 깨달은 자들의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 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은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가 왜 은혜이며 그 은혜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비유에서 배웠습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들이 누구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냐면 마치 자기의 보물 창고에서 은혜와 율법이라는 두 보물, 새 보물과 옛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제시하는 회개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간단한 원리 같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외우기는 하는데, 머리로 외우긴 하는데 그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적으로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진짜 예수를 믿기보다 자기의 천국 확보를 소망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 자기의 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열심으로 삽니다. 복음의 내용과 은혜와 율법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이름표 달아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보물을 가진, 안으로 가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게 우리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배워진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8가지의 비유,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빨리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노트에 한번 적어가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8개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요, 천지창조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여기 나오는 땅과 밭,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또 바다는 뭔지,
씨와 곡식, 가라지 이건 뭘 의미하는지 사람, 물고기, 뭐 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미 천지창조 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의미로 만들어 놨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면 이 비유들이 어렵지가 않죠. 첫 번째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옥토와 다른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천국은 구별이 일어날 때 가라지와 곡식으로 나누고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나눈다고 하면 여기서 옥토만 곡식인 거죠. 길가, 가라지, 돌밭 이거는 다 가시떨기, 돌밭 이거는 다 가라지에 속해 있는 걸 의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결정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씨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길가가 뭐라 그랬죠? 길가는 말 그대로 길 옆이라는 거예요. 길바닥 말하는 게 아니라 길 옆에 이 말씀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길 옆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얘기, 인간의 얘기, 종교의 얘기로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 이건 뭐 말이 맞는 말도 아니지만 이 말에 방점은 어디 찍혀 있어요? 예수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믿는 건 예수예요? 복이에요? 그는 복 받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가 믿는 건 복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성숙해진다. 성품이 좋아진다. 뭐 예수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 같은 식의 말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드는 말들. 이거 다 길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좀 삐뚤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채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살찌우게 해주는 거예요. 맞죠? 만일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 말할 때 대화의 초점과 목적이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그건 여전히 길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실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의 얘기가 있습니다. 돌밭이 뭐예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땅 딱딱해갖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해주고 미래를 염려해주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응원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모습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대형교회 되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자들 얘기하면 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런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런 설교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네들이 힘쓰고 애써서 설교를 들어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설교라도 막 들어주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언제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위로나 칭찬이나 교훈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단 한 절이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이 세상을 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자기 성찰이나 또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어떤 적용을 찾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이거 다 돌밭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설명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돌덩이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이게 옥토와 돌밭이 다른 거예요. 옥토가 된 성도들의 심령은요, 예수와 십자가로 그냥 그 마음이 늘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돌밭은 반대예요. 아무리 예수와 십자가 얘기를 해줘도요, 도무지 깨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돈, 사람, 관계, 자존심 이런 것들은요 정말 유리처럼 잘 깨집니다. 이게 돌밭의 특성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시떨기가 뭐예요? 신앙을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비결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단 한 번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얘기, 또 그런 걸 응용해서 어떤 복받는 원리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물질이나 사회생활의 보탬의 방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던 그들의 서신들을 봐도 어디 그런 얘기가 하나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요, 똥오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에서 이런 많은 유익을 얻고 살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똥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걸 그거 얻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똥이나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옥토는 뭡니까? 옥토. 예수라는 열매 맺는 흙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그냥 흙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면 그냥 생명 없는 흙덩어리입니다. 바람에 나는 티끌일 뿐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라는 열매가 아니고 자꾸 나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자기 개발과 그로 인한 유익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불교를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한도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뭐 폐지가 된다고 그러대요. 또 어저께 인터넷에 뜬 거를 하나 봤는데 거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그맨 하나가 무건 수행을 한다고 그 절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야, 나도 그거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기 가면 천지창조 책이 잘 써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하죠? 경치 좋죠? 공기 좋죠? 얼마나 좋아. 그런 게 목적이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독교 버리고 불교 믿는 게 낫죠. 더 잘하거든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씨를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시자, 하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또 하나는 악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곡식이 되고 악한 씨는
가라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성경을, 복음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설교를 들으며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에 영적인 사활이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성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는 다 한 밭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곡식이든지 가라지이든지, 천국 창고에 들어갈 곡식이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이든지. 이걸 목사가 땅에서 얘기할 때 빨리 알아듣고 빨리 회개해야지 기다렸다가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곡식이다, 나는 절대 가라지 아니다라고 우기고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가라지 아니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완전한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진짜 곡식은 오히려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이 가라지의 속성을 철저하게 맛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원래 가라지이니까. 지금도 내 안에 가라지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곡식이냐 하고 이렇게 그냥 면목 없이 감사하며 사는 거지. 가라지 아닌가요? 본질이? 본성이? 예수만 소망으로 믿는다는 말은요, 자기를 절망의 근거로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썩어가는 시체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악하고 악랄한 괴수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전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라도 마지막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써먹고 그냥 마지막 날에 넌 그냥 지옥 가, 이래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곡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가라지들은 다릅니다. 가라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야 웃기지 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 줄 알아? 내가 주일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빼먹고 11일째 안 빼먹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제자 훈련 다 했고 선교 훈련 다니고 뭐 봉사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나 교회 변소도 다 닦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곡식이지 내가 나 같은 사람 절대 가라지일 수 없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진짜 가라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할 형편도 못 돼서 그냥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도무지 곡식일 것 같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 가지는 그들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곡식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와서 비싼 옷 딱 깔고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었으니까 나한테 보상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도 못 들어오고 문지방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곡식의 길을 가고 누가 가라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가 성전이고 내가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세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옥토에 심겨지면 거기서 겨자나무가 자랍니다. 땅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땅은 나죠, 흙. 근데 거기서 자라는 건 땅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요? 겨자나무. 겨자나무는 누굴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비유한 거잖아요. 이 겨자나무가 크게 자라고 나면 나중에 공중에 새가 깃든다 그랬습니다. 깃든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장막을 치다.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였고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드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성전 삼는다는 말과 신전 삼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가 인간의 육으로 성육신하신 상태를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요. 복잡한 교회 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막 봉사와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게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다고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예수의 몸이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말은 곧 예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성전이 되면 누가 와서 산대요? 공중의 새.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거듭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새도 그냥 새라고 안 그러고 꼭 공중의 새라고 그러셨을까? 예? 창세기부터 그래요. 예? 그냥 새가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새는 새인데 못 날르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새, 이게 여기도 계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새는 새인데 못 날르는 새가 있어요. 딱 기억나는 거 있어요? 타조. 여러분 타조 새잖아요. 타조, 그죠? 새예요, 새. 날개도 있잖아요.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거 타조는 날라요, 못 날라요? 얘는 새인데 날르지 못하고 뛰어댕겨요. 알도 제일 큰 알을 낳아요. 근데 얘는 공중의 새가 아니에요. 그 의미 아시겠죠? 새도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또 있어요. 닭. 여러분 닭이 날라요? 그건 닭은 날른다고 안 하고 공중 부양을 잠깐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는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자기가 위험할 때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푸드덕거리고 조금 갔다가 결국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닭인 거예요. 뭐 오리도 그러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 날라요. 그건 나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거지 그냥 조금 뛰는 것보다. 안 그래요? 공중의 새와 여전히 땅을 기는 새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새들이 모여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 나 구원받았다고 난 더 이상 물고기 아니라 새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새는 새인데 못 날르는 새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비유한 거죠. 왜? 다 회칠한 무덤들이고 외식하는 종교인들이니까요. 네 번째 비유는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누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밀가루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누룩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화, 진리화, 이게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화, 진리화, 이것의 반대가 그냥 종교인 거죠. 종교.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 두 비유는 공통된 메시지를 품고 있죠. 여기 예수님이 보물, 진주 이런 거를 사용한 이유는 영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물 혹은 진주 이런 거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주세요. 믿음, 복음이 말하는 믿음,
사람들이 도대체 야 그러면 너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건 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게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닮아간다 혹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이런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하고 만류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야 네가 그러니까 말만이라도 고맙다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의 가치보단 사람의 일에 가치를 둔 자라고 말하면서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가치관의 차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갖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 더러운 발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그냥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흙바닥에. 우리가 그 성지에 가봐서 아는데요. 그냥 사막 같아갖고 걸어다니면 먼지가 막 흙먼지가 보통 아니거든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고 열받은 제자가 하나가 있었죠. 가룟 유다예요. 성경은 그를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그 여인이 향유를 딱 붓자마자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왜? 세상의 가치에 눈이 밝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300데나리온이 지금 요즘은 현대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게 약 1년, 평범한 사람들이 1년 노동비라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100불 정도예요. 하루 임금.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만 불 되는 거예요. 계산들이 빠르시네.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그 향유 옥합이 3만 불이나 된다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신경질 내던 그 인간이 예수를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현대 달러로 바꾸면 1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는 뭐가 더 귀했던 거예요? 예수를 가치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30세겔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근데 사실 뭐가 더 귀했어요? 3만 불짜리 향유가 더 귀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또 이 비유는 예수와 부자 청년의 대화에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정하신 그것을 얻기 위한 것. 네? 자기 보물을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건 뭡니까? 이건 자기 물질적 소유를 팔아버린단 말 아니에요. 이런 건 진짜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고, 진짜 의미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가치 앞에 나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며 썩은 시체로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와 십자가만 붙드는 그 믿음과 절박함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죠. 돈 없으면 괴로운 이 세상보다 예수가 계신 천국이 더 좋아 빨리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이미 다 끝났는데 니네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해서 빨리빨리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진짜 천국을 향한 복음적인 신앙의 성장은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나와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더욱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쏟아진다라는 것. 이게 천국 비유의 핵심인 거죠. 7번째 비유는 물고기를 모아서 그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비유였었습니다. 왜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물고기에 비유하는지 이미 설명을 잘 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서 다 우두머리가 돼야지 어디 가서 꼴찌나며 살지 마.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살고 꼬리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었다고요. 네, 번역에 그렇게 돼가지고 참 오해가 많은데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물로 가득한 바다를 저주와 사망에 빠진 이 세상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대요?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설명하기를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죠.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구원을 우선 살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이는 거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세상들, 내 생명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끊어져 나갈 때 보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 그 죽인 것을 새 피조물로 거듭나고 부활하기 위하여 다시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되면 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형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그런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죽인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이머전시 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막 기도 한번 해주면 우리가 살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일부러 안 가. 그러면 결국 그걸 죽인 건 누가 한 거죠?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나사로가 안 죽고 살아있었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좀 오세요.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바빠서? 아니요. 무슨 바쁜 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자들 보고 니네가 먼저 가봐. 그리고 예수님 혼자 빈둥빈둥 놀러다니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결국 나사로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있는 거죠. 예수가 죽인 거 맞아요? 뭐 하려고?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표로 삼으려고. 여러분, 이게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나사로같이 그렇게 쓰셔야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도구려 쓰여지면 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비유가 뭐였습니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지난주에 설명을 잘 드려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보물이 뭐예요? 은혜와 율법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저 귀로만 듣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나가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인색하게 말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줬죠? 예, 맞아요.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어찌할 줄 모르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도 구원 안 하시려고 진노하는 분이세요. 이게 완전한 균형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만이 통과하게 되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로 완성된 은혜와 율법이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실 때 꼭 좋은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된 거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그물을 잡혀서 물 밖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썩은 게 가득하대요. 성경에 말하는 썩은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 이걸 다 썩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살이에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게 함정인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천국 비유를 통해 그 은혜와 율법이라는 진리,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복음서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몇 가지를 더 공부할 텐데,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한 겁니다. 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비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확고히 하고 갑니다.